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폐쇄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영적 가족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당시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정치적인 모임, 회합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큰 대중 집회들이 있죠. 그것을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어를 교회에 쓸 때 그러면 다른 조직과 똑같은 모습으로 구성이 되면 되는가 하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당시 로마 시대에 보면 어떤 집회, 모임을 할 때는 사람들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귀족들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임을 이끌 때는 단지 그냥 누구에게 뭐 권면하든지 이런 구조가 아니라 명령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체계와는 다르게 로마 시대에는 어떤 권력자들이 모임을 할 때도 당신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는 명령 체계였죠. 똑같은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탑으로 돼서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해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영적인 지도자로 설 때 영적인 가족으로서 누구든지 대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있다. 그러면 일반 세속적인 단체에서는 귀족이 누구에게나 명령을 하듯이 이거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늙은 여인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리고 자매나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젊은 남자나 젊은 여성을 대할 때도 형제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제도에 있던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남성, 특별히 귀족 중심의 모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명령으로 일관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철저하게 서로 예의를 지켜서 가족으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좀 낯선 이야기인데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통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라, 객을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즉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거나 한 지파 내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고스란히 교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대와 과거 시대를 동일하게 보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남성 위주로 상업이 발달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짜져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물건을 팔기도 어렵고 여성들이 경제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유추해서 보면 교회 내에 이 과부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 미망인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이 모임을 특별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같은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따로 기도도 하고 교회가 돌보도록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허락해서 교회가 돌보는 동안 또 교회가 돌보는 대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일에 힘쓰라. 교회는 그분들을 돌보는 대신 그분들은 영적인 일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야 지금 텔레비전을 켤 수도 있고 라디오를 켤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볼 수 있지만 한번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해 떨어지면 자야 되고 불 켜는 것도 전기가 아니라 호록불 켜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시절 그들에게 교회가 돌보고 거꾸로 영적인 일에 매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몇 가지 생기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효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 어르신 과부들을 돌보다 보니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가 책임지고 그 과부들을 돌본다라고 하니 자녀들이 가끔 오판을 합니다. 교회가 다 책임져 준다는데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안 모셔도 되지, 할머니 안 모셔도 되지 하는 오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지만 그 가정에서 제대로 효를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일이 아니다. 바른 일이 아니다. 먼저 가정에서 그 어른들을 존대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그분들에게 권면할 것은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즉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맡겨서 늘 중보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을 도와줄 때 교인들로 하여금 도와주면 뭐 합니까? 왜 꼭 그렇게 굳이 해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돌보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당시에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명단을 기록할 때 그럼 누가 이 과부의 명단에 들어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옥신각신했습니다. 어른들, 특별히 6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은 당연히 이 명단에 들어가지만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이 명단에 넣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 명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가 돌보고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재가를 하게 됐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소동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열심히 교회가 돕고 하는데 재가를 하게 될 경우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분의 명단이 그러면 계속 재가를 할 때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이 명단에 굳이 넣지 말아라. 이 명단에 넣어서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은 따로 두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분들이 잘못 가르치면 가서 계속 13절 말씀처럼 행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가 다 도와주다 보니까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것은 다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하는데 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도와주다 보니 이분들이 좀 게을러지는 겁니다. 젊은 과부들이 게을러졌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제받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거 불편합니다. 저것이 불편합니다. 혹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곳저곳 옮기고 다니다 보니 교회 안에 분란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 명단에 넣지 마라. 재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 도와주긴 하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 이것은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구제할 때 대신 이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할 것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할 일로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는 현대 문화와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 원리는 교회 내에 고아와 과부와 객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도와주되 오히려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3장과 4장에 나왔던 장로와 감독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문화와 제도와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교회의 장로, 감독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장로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장로교 제도는 15세기 이후에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긴 하나 실제 이 당시의 문화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당시 원래 교회에서는 장로, 감독, 목사 이런 개념이 이 성경이 쓰일 때만 해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장로라는 제도는 유대교에서 가져왔고 감독이라는 제도는 로마 시대의 사회적인 제도에서 가져온 제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 장로라 하면 현대의 이 장로 개념보다는 목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라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념이 혼돈스러운데요. 우리 교단의 정치라는 헌법을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나온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장로 제도는 교회 행정적으로 맡던 분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교단 헌법도 그래서 장로 안에 목사도 들어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님들, 이 장로 제도가 두 가지가 다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마땅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전통이었죠. 근데 이 당시 장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종종 생길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이야기가 돌 때입니다. 흔히 연판장 돈다고 하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짜 그러한지 아니한지 이것을 판단을 하되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 옳지 않고 편견을 다 버리고 정말 불공평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을 하라. 근데 판단할 때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장로에게 문제가 생겨서 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할 때, 사람들을 세울 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현대 문화와 다른 것은 지금 우리 교단 장로교 전통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사람들을 세웠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교회에 파송을 해서 지도자를 세우거나 장로들을 세우는 방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일꾼을 천거해서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면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역을 떠나면서 이 떠나는 사람들은 순회 전도단으로 살고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때 경솔하게 사람들을 안수하거나 세우지 말라. 지금처럼 투표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한 명을 보내서 세우거나
혹은 지역에서 천거를 하는데 경솔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가 가족 공동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24절과 25절의 이 기본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인데요. 우리가 드러나는 죄도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죄도 있습니다. 또 선행도 바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불공평이 아니라 정말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키워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보내며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3절부터 16절까지 나왔던 과부의 이야기는 현대와 조금 맞지는 않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 기도 모임이나 중보 기도 모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맡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중보 기도 팀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분들 대부분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때 다른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중보 기도하실 때 정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 말씀의 원리 속에 나왔던 그 기초 말씀들, 특별히 정말 구제할 자들을 구제하되 바르게 구제할 수 있는 교회, 또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중보 기도하되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에 매진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갈 때 그들을 안수하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